요즘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안 하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과학 공부입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라서 과학과는 담을 쌓고 지내다가 오랜만에 과학을 공부하려니까 좀 어렵기도 하지만 재밌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과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 인간의 지식인 이 과학은요,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보면 충분히 성경 안에서 과학 안에서 성경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제가 제 단톡방에 올린 서울대 물리학과 재원호 교수가 쓴 우주의 나이라는 칼럼인데요. 아직 안 읽으신 분이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용어가 있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주는 이제 우주가 이제 보통 이제 빅뱅이라고 그러고 우주 대폭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주가 창조되고 처음에 이제 빛의 속도로 이제 우주는 급속히 팽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줄어들게 됐는데요. 급속히 팽창할 때 그때 창조 시점의 1초가 우리 시간으로 하면 3만 년 정도 걸리고 하루 24시간은 70억 년, 80억 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창조 시점은 24시간이지만 우리 시간으로 하면 그게 80억 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급속히 팽창하다가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둘째 날에 24시간은 반으로 줄어들어서 한 40억 년 정도, 그리고 셋째 날은 더 반으로 줄어서 한 20억 년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이렇게 합산을 하면 우리 시간으로 다 합산하면 한 150억 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칼럼이 2005년도에 나온 칼럼인데요. 지금은 좀 더 정확하게 한 138억 년 정도 이제 이렇게 우주가 생겨난 지 한 138억 년 정도 됐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다. 이게 이제 우주 팽창론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이렇게 급속히 팽창을 하다가 서서히 이렇게 줄어들고 지금은 아주 천천히 팽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우주 팽창론인데 거기에 따르면 우주 나이가 138억 년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 우주 팽창론을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원리.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합니까? 이제 그 상공 한 2만 킬로 정도의 GPS가 있잖아요. 이 GPS를 띄우고 위성을 띄우고 거기 신호를 받아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2만 킬로 정도 상공과 이 지구에는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0만 분의 34 정도 시간 차이가 있는데 1초에 100만 분의 34초 정도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공 2만 킬로가 느리다는 거예요. 100만 분의 34초 정도가 느리는데, 그러니까 그만 보면 별로 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지구 이 거리로 이제 환산을 하면 11킬로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킬로 늦게 받는 거죠. 11킬로 간 다음에 내비게이션의 신호를 받는. 그러니까 GPS 신호를 받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쓸 수가 없는 거죠, 내비게이션에. 그런데 이걸 보정해주는 이 간격을, 이 차이를 없애주는 게 뭐냐면 그게 상대성 이론의 장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방정식이 뭘 전제로 만든 거냐면 우주가 서서히 팽창하고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만든 게 장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주 나이가 138억 년 됐다는 이 과학 지식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과학은요, 모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원호 교수 이 칼럼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요컨대 우주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150억 여년의 오랜 역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창조주의 관점에서 보면 단지 6일간의 일인 것이다. 물론 여기서 간단히 해본 내용들로 또 다른 의문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에서 우주가 시작되었고 그 안에 나타난 그림자와 흔적을 통해 창조주의 큰 지혜를 부분적이나마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인생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을 무시해서도 맹신해서도 안 되는 거죠. 겸손하게만 우리가 과학을 대하면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를 더 깊이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너무나 좋은, 너무나 유익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창조 둘째 날 이야기입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온통 흑암뿐인 온 우주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낮과 밤의 시간을 창조하시고는 이제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뭘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궁창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물은 뭘까요? 이 물은 2절에 나오는 깊은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시 창조, 2절은 원시 창조 때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원시 창조 때 혼돈과 공허의 그 땅을 덮고 있는 깊은 물, 그걸 태홈이라고 그러죠. 태홈. 깊은 물, 그 깊은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 그 깊은 물 위에 있는 흑암을 가르는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 그 깊은 물을 가르는 궁창을 창조하신 겁니다. 왜요? 그래야 혼돈과 공허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창조해내시고 구원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흑암과 마찬가지로 이 깊은 물도 성경에서는 자주 멸망과 심판을 나타내는 단어로 자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2절 강의하면서 살펴봤지만 노아의 홍수 때도 깊은 물이 터져나와서 땅을 뒤덮었다고 그러고요. 두로의 철저한 멸망도 깊은 바다가 덮이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7장 11절에 그날의 큰 기품, 이게 태움이에요. 깊은 물, 깊음의 샘들이 터져나와서 그래서 땅을 뒤덮었다고 그러는 것이고, 에스겔서 26장 19절에서도 내가 너로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 이게 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깊은 바다가 너희 위에 오르게 하여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두로의 철저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 이 태움이 덮이는 것, 이게 심판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과 멸망을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깊은 물, 이 태움을 지옥과 비슷한 무저갱, 음부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귀신이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무저갱이라는 이 단어가 아비소스인데요. 아비소스. 이게 태홈, 히브리어 태홈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이제 아비소스입니다. 아비소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무저갱이라는 뜻으로 귀신도 가기를 무서워하는 곳, 깊이가 끝이 없는 곳, 이게 무저갱이라는 뜻이에요. 깊이가 끝이 없는 그런 갱, 그런 구 같은 곳, 그걸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태홈, 그러니까 지옥과 비슷한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이 원시 창조 때 이 깊은 물, 끝없이 깊은 이 바다, 이 태홈은 영적으로 말하면 심판과 멸망을 당한 자, 곧 귀신은 이제 심판과 멸망을 당한 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귀신들의 처소인 무저갱을 미리 비유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깊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건요, 마치 물에서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요, 물을 만물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집트 신화를 보면 신들과 만물이 다 물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이집트 신화의 영향을 받은 이제 서양 철학의 시조죠, 탈레스도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바벨론 신화도 그 깊은 물의 여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혼돈의 땅의 여신이라고 그랬는데 이 티아맛을, 그러니까 신화마다 좀 달라요. 신화가 여러 신화가 있는데 어떤 신화에서는 이제 혼돈의 땅의 여신이라고 그러고 어떤 곳에는 또 깊은 물의 여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티아맛, 이 깊은 물의 여신, 이 티아맛의 시체를 쪼개서 천지를 지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신화에서는. 그러니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깊은 물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당시 고대인들의 시각이었다는 거죠. 왜 물을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 봤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면 늘 땅을 위협하는 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와 그리고 이 땅 위로 넘쳐나는 이 바다와 이 강물을 두려워하면서 그 물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이 만물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 그 물을 궁창의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궁창은 뭐라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사이에 있는 넓은 우주 공간을 말한다는 거죠. 원래 궁창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키아인데, 이 라키아라는 이 말은 라카, 치다 또는 두들기다, 두들기서 펴다 라는 뜻의 이 라카에서 나온 말이에요. 라카에서. 그러니까 넓게 펼쳐져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궁창이라는 말은 넓게 펼쳐져 있는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깊은 물을 가르시고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두들겨서 쳐서 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곧 뭐예요? 이게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하늘은 이제 1절의 하늘과는 좀 다른데요. 1절의 하늘은 땅과 함께 써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의 모든 만물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8절의 이 하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땅 위에 이 넓은 우주 공간, 이 넓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궁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깊은 물을 가르시고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는 어둠을 가르는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생물들이 살아갈 그 시간을 창조하셨다면, 둘째 날에는 이 깊은 물을 가르는 궁창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생물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질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서서히 이 넓은 공간, 이 우주 공간, 이 하늘, 궁창을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생물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세 가지만 꼽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빛과 물과 공기죠. 빛과 물과 공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궁창 안에 은혜로 완벽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빛은 첫째 날에 창조하셔서 계속 비춰주시고, 또 넷째 날에 궁창에 태양을 창조하셔서 더욱더 확실하게 공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은 윗물과 아랫물로 두셔서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거나 또는 바다와 강물에서 물을 끌어와 쓸 수 있게 그렇게 주셨죠. 하지만 문제는 공기입니다. 공기. 초기 지구의 대기는요, 이산화탄소와 질소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와 질소로만 가득하면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초기 지구의 대기 상태는. 그런데 25억 년 전부터 산소를 만들어내는 박테리아 등을 이제 창조하셔서 산소를 서서히 채워가기 시작하시다가 6억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6억 년 전에 지구 대기의 공기의 21%가 산소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이 산소 21%, 산소 농도 21%, 이 대기의 산소 농도 21%는 생물이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비율이에요. 이보다 더 많아도 생물이 살 수 없고 더 적어도 생물이 살 수 없어요. 21%보다 더 많으면 이 불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부딪혀도 불이 나고 뭐 바람만 좀 불어도 불이 나고 항상 불타는 지구가 되는 것이고, 산소가 조금만 더 많아도, 산소가 조금만 부족하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산지대 가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농도가 산소 21%인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나님이 유지해요. 이게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동물들은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뿜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20% 계속 유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식물이 광합성 작용으로.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산소를 내니까. 동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내뿜지만 또 식물들은 산소를 내주니까 항상 20%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너무너무 오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만 된다고 해서 생물이 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이 자외선이 비치면 생명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있어야 되는데, 오존층이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5억 년 전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5억 년에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생기는 이 산소와 태양빛이 반응을 하면서 오존층이 형성이 된 거예요. 5억 년 전에. 그러면서 생물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과학자들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시간 첫째 날에서 넷째 날까지 일어난 일이고,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약 135억 년에 걸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궁창과 이 지구가 생물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으로 만들어져 온 모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거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진짜 과학자가 아닌데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과학자라면 이런 걸 보면서, 이걸 알면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빛과 물과 이 공기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맞는 겁니다. 하지만 궁창이 만들어진 둘째 날에는요, 아직 생물이 살아가게 될 이 공간과 깊은 물과의 이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둘째 날까지는 아직.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둘째 날에. 이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씀이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해서 7번 나옵니다. 7번. 둘째 날에만 이 말씀이 없어요. 대신 셋째 날에 2번 나옵니다. 둘째 날에 왜 없을까요? 그건 깊은 물, 이게 멸망을 상징하는 이 깊은 물과의 분리가 하늘과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을 만들어서 깊은 물을 나누고,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아직 땅에까지 온전한 이 물의 분리, 깊은 물과의 이 분리가 일어나질 않은 겁니다.
땅에까지 물과의 이 분리가 일어나야만 온전한 분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온전한 분리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이 땅과 이 물이 온전히 분리된 후에야 비로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셋째 날에 이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물이 살아갈 공간, 이 하늘과 땅이 온전히 물과 분리되는 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늘 궁창만 아니라 땅도 함께 물에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짝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늘이 흘려주는 은혜로 땅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다 온전히 물과 분리가 돼야 비로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이 흘려주는 이 은혜로 땅 위에 생물들이 잘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 관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거예요. 당연히 이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땅의 인간들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됨을 보여주는 비유인 겁니다. 그 은혜를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믿는 자들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구원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는 비유라는 거죠. 이게 궁창이 창조되어서 하늘 궁창이 물과 분리가 되고 또 땅이 물과 분리가 되어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간, 하늘과 땅이 온전하게 갖추어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물을 갈라서 이 넓은 우주 공간, 궁창을 만드신 이유는 땅에 은혜를 베풀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땅에 은혜를 베풀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서 땅에 속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게 어디죠? 그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사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해내신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의 땅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는 흑암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살아남고 나머지 이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끔찍한 이제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데 그게 흑암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에요. 10번째 재앙이 이제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인데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거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9번째 그 흑암의 그 재앙을 주시고는 10번째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에는 이게 마치 빛이 비친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는 다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해서 깊은 물 그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첫째 날 빛을 창조해서 흑암을 가르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해서 깊은 물을 가르신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궁창을 창조해서 혼돈과 공허의 땅을 구원해내는 이 천지창조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이야기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왜? 아니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으면 됐지. 구원해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면 됐지. 왜 굳이 또 홍해로 데려가서 그 홍해를 지나서 또 구원해 주시는, 홍해에서 굳이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거기서 또 구원해 주시는 일을 왜 하나님이 왜 또 연출하실까?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이거는 천지 창조 이야기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이야기가 연결됨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흑암을 몰아내시고 깊은 물을 몰아내는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산을 홍해를 지나고 이제 광야로 지나서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 성막을 만들라는 계시를 이제 받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성막 구조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막 구조에도.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항상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성막에 이제 문이 있고 그 동쪽에서 문에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성막뜰이라고 그러는데 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비로소 들어가는 게 성소예요. 그 성소 안에 뭐 등대도 있고 그리고 진설병도 있고 그리고 향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커튼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성소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번제단이죠. 물두멍을 뭐예요? 그 제사장이 이제 손을 씻는 곳이 이제 물두멍인 겁니다. 근데 이 번제단과 이 물두멍은 그대로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피로 흘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걸 그대로 이제 담고 있는 게 번제단인 것이고, 그리고 이 물두멍은 뭐겠어요? 홍해를 지난 거예요. 홍해에 물을 가르고 구원받는 것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물두멍인 겁니다. 손을 씻는. 그러니까 손을 씻는 물두멍. 이건 약간 제사장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손을 깨끗하게 해서 닦으라고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요, 손을 씻는 그 행위를 통해서 물로 깨끗함을 입은 물로 새로워짐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물두멍, 손을 씻는 이 행위를 통해서 물로 새로워진 자, 물로 깨끗함을 입은 자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가른 이 궁창의 은혜로 땅이 새로워진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갈라진 홍해를 지남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물두멍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두멍이 궁창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펴서 얇게 그리고 넓게 만든 이 넓은 이 놋대야 위에 물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물두멍이 넓은 대야, 넓게 펼쳐져 있는 그 대야 위에 물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가르고 홍해를 지나간 것을 윗물과 아랫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받은 거다. 윗물과 아랫물로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바다는 홍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구름은 뭘까요? 이 구름은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이제 구름 기둥으로. 그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이 구름에서 뭐가 내려와요? 비가 내려오죠. 그래서 비를 내리는 이 구름을 궁창의 윗물로 여기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리고 이 윗물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 임재의 장소. 그래서 항상 하나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러고, 뭐 신약에서도. 구약에서 자주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구름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로 자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창은요, 어떤 모습인 거예요? 다시 좀 궁창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궁창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이 윗물을 떠받치고, 그리고 심판의 처소인 이 아랫물을 짓밟고 있는 형국에, 이게 궁창이에요. 그래서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아까 라카라는 단어에서 나온, 라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이 라카라는 의미가 치다, 두들기다, 펴다, 넓게 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짓밟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펴서 윗물을 떠받치고 있고, 그리고 아랫물은 짓밟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이게 궁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윗물과 아랫물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윗물과 아랫물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은 애굽의 종이었던 아랫물에 그들은 죽고, 이제 윗물의 은혜를 받아 사는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가 됐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윗물과 아랫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인 거예요. 세례. 세례는 뭐예요? 세례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세례잖아요. 세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이었던 이 옛사람, 애굽의 종이었던 자는 아랫물, 이 아랫물이거든요. 아랫물은 죽고, 그리고 이 윗물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새 사람이 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이게 윗물과 아랫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두멍, 몸을 새롭게 하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이 물두멍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세례는 둘째 날 궁창의 창조에서부터, 궁창의 창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이 궁창의 창조, 그리고 홍해 사건, 그리고 물두멍, 성막의 물두멍, 그리고 세례까지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시겠습니까? 세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얘기를. 모세에게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우리가 받을 세례 모형인 거죠. 당연히. 그 세례는 구원을 안 가져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안에 속해서 받은 세례만 우리에게 진짜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둘째 날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둘째 날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두 날이 나와요.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데 처음에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주고 있고요. 이게 1장 앞부분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빛이 오셨다, 빛이신 그리스도에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요한복음 1장 이제 앞부분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후반절 말씀이에요. 1장 29절 31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 다음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가 그 이튿날, 두 번째 날, 다음날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첫째 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둘째 날 세례 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천지창조 이야기가 빛을 창조하고 궁창을 창조하신 이 창조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저자가 기록한 게 맞는 거예요. 한 저자, 한 분 저자이신 성령께서 수많은 당신의 종들을 들어서 기록하게 하신 게 이게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아구가 딱딱 맞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넓은 공간 궁창을 만들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하셔서 그 궁창의 은혜로 땅을 구원해내시는 이 이야기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겠다는 이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인 거죠. 혼돈과 공허의 땅이 궁창이 흘려주는 은혜, 정확히 말하면 궁창의 윗물이 흘려주는 은혜, 햇빛과 빗물과 공기를 잘 받아야만 살 수 있듯이 이 혼돈과 공허의 땅이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그러면 또다시 깊은 물에 삼켜져서 멸망당하고 많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잘 받아야만 살 수 있음을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를 무시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깊은 물에 의해서 우리도 결국 거기에 삼켜져서 멸망당하고 말 것임을 보여주는 게 이게 궁창창조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엔 우리를 삼키려는 깊은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면서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이 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삼키려 드는 깊은 물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는 자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계속 우리를 삼키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깊은 물이라는 거, 우리를 삼키려 드는 이 깊은 물. 방심하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방심하고 있으면 언제 그게 우리가 삼켜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삼켜져서 언제 막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지 모르고 거기에 삼켜져서 냉소주의에 빠지고 거기에 삼켜져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거기에 삼켜져서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똑같이 탐욕과 정욕과 다툼과 미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다 그게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이 깊은 물에 우리가 삼켜져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거든요.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삼켜져서 그렇게 멸망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깊은 물에 빠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깊은 물에 삼킴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늘을 잘 바라봐야죠. 당연히 궁창을 잘 바라봐야죠. 아랫물을 짓밟고 윗물을 떠받치고 있는 이 궁창을 잘 바라보고 그 궁창이 흘려주는 은혜를 잘 받아 누려야. 그래야 땅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야 궁창을 통해서 궁창의 은혜를 잘 받아서 그 혼돈의 땅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야 잘 받고 그걸 잘 누려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해야 그 은혜를 잘 경험해야 목마른 내 삶에 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늘 답답한 가운데 쌓여있는 우리 삶에 시원한 공기를 제공해 주시는 시원한 공기가 되어주시는
너무나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시원한 공기가 되어주시는 그분의 우리 은혜를 우리가 잘 경험하고 그걸 잘 누려야 우리가 이 깊은 물에 빠지지 않는, 아무리 깊은 물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잘 누려야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기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누려야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은혜를 잘 흘려주는 자가 돼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그걸 세상에 이렇게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 흘려주는 자가 되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궁창의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3절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궁창의 은혜를 잘 흘려주는 거예요. 궁창의 은혜. 궁창의 은혜가 뭐예요? 빛과 물과 이 공기의 은혜를 잘 흘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인 빛과 물과 공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두운 우리 삶에 빛이 되어주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그리고 늘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그 물이 되어주는, 답답한 가운데 에워싸여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시원한 공기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 이게 궁창의 은혜를 흘려주는 삶인 것이고, 이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자,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부른다고? 궁창의 빛. 이게 스타, 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별과 같이 비치리라. 궁창과 같이 되는 거예요. 궁창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약으로 하면 뭐예요? 이게? 당연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잘 흘려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해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늘 그리스도만 굳게 붙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흘려주는 은혜가 이거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자야. 그 자유함을 깨닫고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뭐라 불러요? 자유케 해주시는 영.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자유케 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면,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흘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자유해지는 이 은혜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예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하면 이 은혜를 구성해 누리는 자가 돼야 우리가 기쁜 물이, 끊임없이 세상이 기쁜 물이 되어서 우리를 삼키려 들어도, 아무리 우리를 덤벼들여도 우리의 기쁜 물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은혜를 흘려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할 때, 내가 죄와 사망으로 또 자유한 삶을 잘 살아갈 때, 부활의 기쁨을 잘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들을 하나님이 뭐라 부르신다고요? 궁창의 빛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궁창과 하나가 된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의 이야기는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궁창의 얘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이 궁창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 빛과 그 물과 그 공기를 가져다주는 그 하늘을 바라봐야, 잘 바라봐야 땅이 건강해지지. 우리도 그리스도를 잘 바라봐야,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해야 우리가 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이 놀라운 은혜,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이 놀라운 기쁨, 이 평강, 이걸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넓은 우주 공간, 이 하늘, 이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하늘을 좀 자주 보세요. 좀 하늘 자주 보시고, 그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진짜 참 궁창이신, 참 하늘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이 궁창 안에 있지만, 궁창 안에 있는 내가, 그래서 홍기를 마시고, 내가 빛을 비추고, 내가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흘려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깊은 물로 끊임없이 우리를 삼켜드는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자주 보세요. 보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잘 깨달아야 우리는 이 깊은 물에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그 은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아무리 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서 마침내 부활과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궁창의 빛, 별, 스타가 되는 겁니다.